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 기적의 장소는 항상 보면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완쾌가 되면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몸이 아주 안 났어요. 안 나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몸을 보이래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약속했고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왔습니다. 순종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먼저 눈으로 들어야 돼요. 왜요? 눈이 가야 청각이 가요. 그래서 눈을 들고 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들어야 돼요. 끄떡끄떡 대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입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 순종할 때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지겹게 순종 얘기 또 하시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금주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영상은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영상인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냥 다 타이핑으로 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설교를 잘해요.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3, 4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에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영화를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떠다 줄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찾은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일까요? 케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케니스 마조리스라. 이 별은 얼마나 큽니까? 물었더니 지구보다 7,000배가 아니라 7,000조배 크다. 7,000조배나 큰 별이다. 그러면 천조는 얼마나 클까요? 지금부터 100만 초 과거로 돌이켜보면 천조는 잠깐만요. 이거 너무 시커멓게가지고 안 보여. 10년인가? 너무 동그라미 세게 쳐놨어요. 지금부터 100조초를 과거로 돌리면 천조초를 과거로 돌리면 3천만 년 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앞에 골프공이 하나 있는데 이 골프공 만약에 지구가 골프공 사이즈라면 이 케니스 마조로스라는 별은 에베레스트산 같다.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케니스 마조로스라는 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4,892광년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별로 놀라지는 않거든요. 저도 안 놀라고.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7바퀴 반이에요. 그러면 4,892년을 쭉 가야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 큰 별이 우리에게 뭐로 보냐면 점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어서.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골프공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맞잖아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배는 게 없어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작은 골프공만한 성공과 명예와 부와 그런 지식을 위해 인생을 바친다는 거죠. 작은 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영혼을 판대요. 왜요? 이 골프공은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설교를 잘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커 보인다고 다 큰 건 아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인가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거리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 90년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지속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일까? 거리 계산을 잘하라는 얘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제 가슴을 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금 전에 말했던 말은 짐 엘리엇이 한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하지 않는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이 가슴을 꽉 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죽이셨다. 이 말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살 수 없고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계산 중에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은혜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은혜는 늘 언제나 계산이 상식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대가 없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니까래. 근데 그 케네스 마조로스라는 그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무한한 나라에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상식과 논리를 초월해요. 저같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며 할수록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이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그분을 보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탁구공만한 이 세상 안에서 명예, 부, 사람, 관계, 그거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위하여 불법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그분을 보내서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왜요? 뭐 하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전 우주를 계산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아주 작은 그 지구 안에 우리는 더 작은 존재들. 이런 우리를 지명하시고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고린도서 6장 1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공허하게 받지 말라. 은혜를 사라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가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공허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면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은혜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모두 메말라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그분을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함께하고 사랑하고 별이라도 줄고, 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은혜를 막 쏟아붓고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왜 안 지켜주겠어요?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 대단하신 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가 임하는데도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가면 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왜요? 은혜가 사라지면 큰일 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은혜가 사라지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가 않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지가 않는, 사라질 리가 없는 은혜가 사라진대요. 헛되진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무조건적 은혜, 무제한의 은혜, 무대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근데도 그 은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은혜가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읽었던 고린도서 6장 1절에 너희 은혜,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6장 2절에 뭔지 아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 그리고 무대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인데, 그 사랑이 무제한인데 무제한.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공허하다는 거죠. 은혜가 헛되다는 거죠. 은혜가 전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고, 과거에 흘렸던 눈물만 붙잡고 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도 내 마음이 와닿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걱정만 쌓이고 미움만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참 금요기도의 설교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건 제가 준비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막 쳐지기도 하고요, 막 보기도 하고요, 막 컴퓨터 얘기는 좀 이따 좀 하고요. 그렇게 준비되는 게 금요기도의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으니까 얘기하죠.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요, 흉년 중에서도요, 계속 마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나와요. 사르밧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흉년 중에서도 기름과 밀가루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겸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있은 확신반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고,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만 얘기하면 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 현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합칠 수 있는 사랑을 주었다면 그 사랑 앞에 순종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은 사랑의 표시예요. 은혜가 마르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사르밧 여인 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는 것은 그녀를 고생시키려고, 그녀를 힘들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르밧 여인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더 힘들어졌어요. 왜요?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한 끼 남은 그 식사를 빼앗겨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어떤 메시지와 상황을 통해 보내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떤 그렇게 갈 때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힘들게 하려고 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걸 주기 위해서.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진짜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뭐예요 이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무한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제가 그 변증학적 책을 보는데요, 여러분, 과학적인 책들을 읽어보는데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과학책 중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남자 여자의 DNA를 검색해 본 결과 모두 다 한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염색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인류의 시작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저는 깜짝 놀라요. 이런 과학책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그분을 영원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하시냐면 더욱더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 순종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은혜가 마르지 않을 거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 무제한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계속 넘쳐나야 돼요. 계속 마르지 않아야 돼요. 계속 넘쳐나야 돼요. 왜요? 은혜가 계속 임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거기서 끝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볼까요? 이건 또 있네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항상 그렇게 돼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해진다.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그 은혜가 식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비례해요. 안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요? 맞죠? 은혜가 마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은혜가 마르면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은혜가 마르면 말씀이 나한테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자꾸 생각해요. 은혜가 마르면요 찬양과 설교에 감동을 못 받아요. 사르밧 가부는 어떤 여자였어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은 여자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죽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까? 아니면 와서 따집니까? 정말 내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합니까? 순종 정말 중요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또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드렸어요. 만약 그녀가 엘리야의 요청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떡 한 조각 먹고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린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임재,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근데 왜 못 누려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허투루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요즘에 은혜가 없냐? 그러면서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내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순종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은 복을 담은 그릇을 까다롭게 고르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담을 그릇이고, 비가 내리는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담습니까? 순종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담은 그릇도 순종이에요. 장대비가 내려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뭘 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모든 것에 적용하고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무제한적으로, 그리고요 대가 없이 준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막 주진 않아요. 까다롭게 골라요. 똑같이 부모는 자녀를 다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다 무제한으로 사랑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은 무제한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봐주세요. 우리는 만화인 특세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죠. 믿습니까?
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이번 특세에 임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요? 이번 특세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군사,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어떠한 특세가 마귀와 하나님의 군사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누는 특세를 어떤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요. 제가요. 왜요? 저 하나만 무너지면 다 끝날 일이에요, 이게요. 마귀는 저를 자꾸 건드린 거겠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4시, 3시쯤에 나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잘 틀어졌어요.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은혜롭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신방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신방 받고 있는데 기사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안에 있는 자료 하나도 빼고 못 받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묻었냐면 이때까지 해놓은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특세 준비한 설교가 거기 다 있거든요. 갑자기 뭐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이거 어떡하나 막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 기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져가 보겠다고. 그러나 많은 기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겁을 팍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거기 있는 설교 지금 한 4편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자 그거 복구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또 못 이거 나와요 이게요. 자 그 생각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있다 전화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복구 안 될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뭐 이거는 사람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특세 준비하면서 이 수많은 책들을 한 이만큼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특히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노트북 이런 걸로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주여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 복구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할게요. 뭐 제가 하면 되죠. 뭐 되게 바쁘겠죠. 시간도 없는데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냥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이러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유튜브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별일 없었는데 그냥 컴퓨터가 다 윈도 그 운영 체계가 다 망가진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특세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살아나려고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컴퓨터하고 특세 설교까지 없애버리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저를 보호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 하나님 특세는 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3시간 있다가 그쪽 그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여기가 그래도 전화를 한데 하필이면 제가 여기저기 막 전화했는데 제일 좋은 데로 전화한 거예요. 또 보니까요. 그리고 그 컴퓨터 기계를 복원하는 시스템도 제일 좋은 데로 내가 전화를 했더라. 난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전까지 해주겠대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특세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특세는 여러분 마귀는 편재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건 마귀들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고 이번 특세 준비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 마귀의 튼 노릇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가슴이 뛰어요.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월요일 와봐야 알죠. 한 3일 동안 복원을 해봐야 된대요. 아직도 끝난 일은 아니라니까. 계속 기도. 그럼 목사님 뭐 했나요? 뭐 하긴요. 그냥 될 걸 믿고 그 다음부터 준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4편 치다가 다 못 쳤거든요. 친 데부터 또 그냥 될 걸 믿고 그 다음부터 좀 천 거예요. 오늘 또요. 이번 특세 진짜 기대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체가 저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특히 제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한 철저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무한한 탱크가 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탱크는 포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언제야? 항상 기적과 은혜를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없어서 바닥만 팍팍 끓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은혜가 없어서 바닥을 팍팍 끓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삶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사람. 그냥 순종해, 전폭적 순종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설령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 말씀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순종이 동행이에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랬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시작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뭐예요? 미칠 정도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 얘기해? 동행해.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동행이 된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미련할 정도로 준행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순종이 동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동행하죠. 동행하니까 뭐예요? 은혜가 넘치죠. 주님이 동행하니까 주님이 일하시죠.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순종한다고 고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순종해도요 고난 와요. 순종해도요 홍수 와요. 순종해도 어려움이 와요. 노아는 순종 안 했어요? 대답을 해줘야 내리죠. 노아는 순종 안 했어요? 미련할 정도로 순종 안 했어요? 근데 홍수 안 왔어요? 순종해도 홍수 와요. 순종해도 고난 와요. 창세기 7장 11, 12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샘이 터졌다. 12절에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순종해도 고난 와요. 순종해도요 힘든 일이 일어나요. 그 힘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삶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순종해도요. 노아도 그랬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순종 안 해도 와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 홍수가 노아한테만 왔나요? 그 외 사람들한테도 왔나요? 순종 안 해도 와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마르렸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은. 25절에 비가 안 내려요?
장수가 안 와요? 바람이 안 불어요? 그 집에 안 부딪혀요? 이건요, 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동행해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사랑해줘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붙들어 주겠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산성이 됐다는 거죠.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도 홍수는 왔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홍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살아나요. 일어나요. 끝까지 순종한 거죠.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장소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그분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지금도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마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번에 그 학신반 하면서 전 사무엘 얘기를 우리 학신반 교우들에게 얘기를 나눴어요. 사무엘은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인지 아십니까? 엘리예요. 엘리한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이건 학신반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나 이 차는 셀 리더예요. 이해돼요? 담임 목사님 셀 리더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담임 목사님을 영접한다. 1차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2차는 누구예요? 셀 리더예요. 그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데코마이예요. 환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셀 리더만 보면 피하는 거,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나면 피해요. 이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시를 보면 내시 앞에 왜 무릎을 꿇어요? 내시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말씀이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셀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요. 신앙생활이 기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왜요? 많이 못하겠네. 할 만큼만 할게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예요. 엘리. 자, 언제 순종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요. 잘 때. 13살 먹은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 저희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밤 12시, 1시에 깨워봐서 짜증냅니다. 근데 사무엘은 안 그래요. 밤에 부르는 소리가 엘리의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엘리의 소리 들었을까요? 평상시에 사무엘은 엘리가 밤이든 낮이든 부르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볼래요? 사무엘상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니라. 누가 부른 줄 알았는데 5절에 보세요. 엘리에게 갔잖아요. 밤중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라고 몰랐고 누가 부르는 걸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걸로 알았다는 거죠. 몇 시에 간 거예요? 몇 시인지 몰라요. 밤 늦은 시간이에요. 평상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해요. 자, 엘리는 순종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떡합니까? 평상시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야? 동행한 사람이죠. 동행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죠. 그를 위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죠. 말씀의 귀가 열리죠. 엘리는 안 열려요. 주의 종이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주의 종에게는 말씀이 안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엘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도대체 엘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다는 말이 당시 제사장 사사인데요.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죠. 비전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가 비전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데 제가 뭐 하냐면 목사님 비전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데 순종되겠습니까? 그건 판단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주의 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셀 리더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는 벌 받았잖아요. 맞아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사무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쳤죠. 하나님이 썼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8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21절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셀리더 우리 제사장 아이고 비전도 없네 이상도 없네 열정도 없네 말씀도 없네. 사무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줘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줘요.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이 설교가 저러니까 내가 요즘 은혜가 없어. 그게 아니.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있는데요.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누구한테 나타났는데요? 엘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또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나도 이제부터 순종에 대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임하셔요. 여러분 제가 학신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순종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순종이 없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순종이 제사마다 먹고 듣는 것이 순양기를보다 낫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담임 목사님, 셀리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또 뭐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에브리띵, 에브리바디 다. 어떻든 여러분 순종이 있어요. 사울이 아들이 그거 갖고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해도요. 수양 갖고 예배드리겠다고 그래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그거 갖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순종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요즘 나는 왜 은혜가 요즘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왜 말라가요? 주님이 왜 기적을 이루지 않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될 것 같다고. 이번에 열린 모임 하는데 게스트가 안 열 것 같다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다 그러죠. 순종이 문제예요. 볼래요? 사무엘상 2장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가 나와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무제한적 은혜가 마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엘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많이 못했는데 한 거 준비한 건 어마어마한데 더 하면 막 욕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멘을 안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야 주님이 기적을 이룹니다. 신앙생활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 뭐라 그럽니까? 설득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또 셀리더를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에녹도 그렇게 안 했고 노아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가 계속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셀 리더 순종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성경에서 세론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있으면 좀 찾아오시라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그 보세요. 세론들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사르밧 가브처럼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계속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 또 뭐야 또 순종하라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 사심없이 전하는 겁니다. 은혜가 말라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아멜렉에 있는 그 순양을 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남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예배 드리라 그런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갖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부터 해라. 순종이 없는 예배, 듣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임재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순종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거, 담임 목사님에 대한 거, 셀 리더에 대한 거, 남편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까? 학침반에 나오잖아요. 5가지 대상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 온 땅, 아무리 흥에 치여서 불러보세요. 순종이 없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결심합시다. 네? 네? 할렐루야.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순종이 돼서 결심합시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셀리더가 이해 안 되고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담지 않고 기적을 담지 않아요. 항상 그릇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목사님이 순종 너무 강조하시네.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어떤 성도들은 은혜가 자꾸 말라가고 얼굴이 점점 죽을 병같이 걸린 것처럼 얼굴이 시커매지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어떤 성도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주의 종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를 자꾸 찾아본 거죠. 순종입니다. 다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요.